제가 홍길동이라는 소설을 잘 알죠. 참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인생, 그죠? 그래도 홍길동은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어쩌면 많은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오디세이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얼굴을 모른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음속 깊이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상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제 두어 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으로 상상하고 계십니까?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제가 오른쪽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아주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가 본데, 힘들 때마다 저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도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기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그 옆에는 또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또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이 기억에 나십니까? 서양 사람들의 모델로 그려진 저 얼굴들이 기억에 나십니까? 아니면 다른 얼굴입니까? 최근에 BBC 방송국에서 그 역사를 고증해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안 되죠? 종교를 바꿔야 되나? 어쩌면 저 그림이 사실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실제로 어떨지는 저희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요. 또 예수님의 모양이, 얼굴 모양이 어때야 한들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저런 모습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모습은 저런 모습들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을 상상할 때 그려지는 얼굴의 모습,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참된 이미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가 아니고 정말 그분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와 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저야말로 정말 크리스마스 아침에 또 이 성탄의 그 감사를 기념하는 이 날 아침에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 날에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들이 머릿속에는 어떠한 그림이든 저 그림이든 BBC에서 그려진 그림이든 그런 그림은 상상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또 내가 지금도 그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다면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정말 옷깃을 여미고 정말 주님 앞에 납작히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득히 예수님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세요. 참 신비롭죠.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을 편집한 분이 이것을 알고 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6장 1절부터 3절은 오늘 성탄의 감사의 아침에 충분히 묵상하고도 남을 만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는가. 먼저 2절만 봐도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틀 후에, 사흘째죠. 3일 만에 너희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누구 생각이 나요? 3일하면 예수님, 그죠? 3일하면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또 1절과 3절은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와서 하신 일, 십자가를 지심으로 행하신 그 열매들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1절, 3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사실상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들, 이런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시대, 또 우리 같이 묵상했던 아모스, 이런 그 시대에는 정말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늘 언제나 그랬지만 특히 이때 더더욱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 군데만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송해요. 호세아서 5장입니다. 13절 보세요. 호세아서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자기의 병을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병이 걸렸다는 게 아니고, 육체의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리아를 찾아가가지고 또 애굽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교가 왜 문제가 되겠어요? 한국이 요즘 복잡해요. 한국은 미국을 잡아야 되는지 중국을 잡아야 되는지 복잡해요. 근데 그 미국과 중국 강대국 사이에서 좀 우리가 꼭두각시 노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더 불안해요. 미국과 중국과 안보 외교를 맺는 거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줄도 잘 타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만 목 매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누구한테 목을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의지할 것도 없어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은 한국과 혈맹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중국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좀 정치력도 좀 신장시키고 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미국이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애를 써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외교에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언제 배반당할 수 있고 언제 쫓김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아시리에 나가는 것도 좋고 애굽에게 나가는 것도 좋은데 뭘 대신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짖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좀 제껴놓고 하나님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의 군사력이나 힘이나 애굽의 강대한 군사력이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좀 나라를 지켜보자, 나라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교를 맺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에 외교에만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오늘 1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찢으셨고 치셨다는 거. 왜 그러셨을까요? 이놈들 너희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다, 눈꼴 그러니까 시립다, 이래가지고 그들을 혼내셨을까요? 예, 그런 면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면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님이시고 참 생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시는 거죠. 너희들 아시리아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니? 아무 소용없지. 한번 그것을 너희들이 뼈저리게 한번 경험해 봐라. 그래서 아시리아와 애굽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잡아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는 거예요?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 이게 아니고, 야, 너희들 나를 향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것 의지할 것 없이 나 외에나 다른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넘어가셔야죠.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 2, 3절에 보면 어디에도, 또 이 앞에 5장 어디에도, 그 뒤에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회개하였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또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너희들을 고쳐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안아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런 약속들을 어떻게 해요? 1, 2, 3절을 통해서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오늘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를 기다리다가 다 망할 테니까 회개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뭔지는 다 아셔요. 회개가 뭐죠? 우리 마음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과할 것이면 사과하고, 사죄할 것이면 사죄하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는 것,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야. 진정 회개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회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 회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입니까?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먹으면 절대로 주사를 부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주사가 뭔지 아시죠? 술 먹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엉뚱한 짓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뭐 개판 이렇게 버리는 거, 이거 갖다 이제 주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나이 차가 큰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그렇게 술만 먹고 뭐 집에 와서 그냥 주사를 많이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서, 야, 난 절대 술 먹어도 저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술을 좀 늦게 배웠어요. 이제 이분이 해병대를 갔는데, 해병대 가서 이제 술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들 사이에서 얘기할 때 해병대 군복 입고 술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병대를 뭐라 그러죠? 저도 몰랐는데 미국 와서 알았는데요, 해병대를 개병대라고 그런대요. 왜 개병대냐면 아주 개같이 군다, 그래가지고 개병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술 먹으면 얼마나 그냥 이게 그야말로 이렇게 판을 벌리게 했어요. 이분이 술을 늦게 배웠는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술을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분도 굉장히 주사를 많이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가지고요, 술이 취했다 싶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져요? 조용한 방을 찾아가거나 구석을 가가지고 그냥 혼자 자는 거예요. 혼자 자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주사 부리는 걸 피해가는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따라서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알죠. 이건 굉장히 많은 케이스 가운데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그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부인하고 싶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덮어두고 싶어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설교자들 가운데 그렇게 옛날에 얘기한 분도 있대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땅에서는 도대체 지킬 수 없는 거다,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워요.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너희들 살인하지 않는다고 마음 놓니? 너희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기에 별만 없지 뭐예요? 살인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옆 사람 쿡 찔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인자, 우리가 살인자. 음욕을 가지고 여인을 보고 남성을 보는 것도 뭐라고요? 그것도 간음하는 거래요. 남자 배우, 여자 배우 보면서 이런 표현 좀 다 하니까 섹시하다, 이런 거 좀 삼가하시. 너무 그런 거 표현하는 거 곤란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참 문제예요. 10대 애들 데리고 그냥 짧은 치마 입혀가지고 일본에도 보내고 그냥 성적인 거 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이런 모든 것들이 받아지는 시대. 사회 리더십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문란한 것들이 밝혀져도 뻔뻔하게 그냥 술 먹으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나가는 시대. 이거 누구 욕하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도덕률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싶어요. 덮어놓고 싶어요. 더 있죠, 더. 누가 우리에게 속옷을 달라? 속옷도 귀한 거지만. 그럼 어떡하라고요? 겉옷도 벗어주래요. 겉옷도.
겉옷은 재산 목록 이룹니다. 당시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것도 벗어주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뭐예요? 야,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쟤는 이만큼, 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저를 해줬는데 저는 왜 가만히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구해오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다가 나한테 더 요구해?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 이게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의 말씀 같은 경우는 덮어두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 먹어가지고 아무리 그를 지키려고 해도요, 안타깝게도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어떤 거는 되지만 많은 경우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이 많이 깊어졌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죠?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마음으로 조금 뉘우치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그걸 내도 고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손을 뻗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먼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이는 쓸 수 없는 자구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뻗치셨겠을까? 오죽했으면 나에게 먼저 손을 뻗치셨겠을까? 나를 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그럼 먼저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그들이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기대하는 것을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적어드린 거 1번 끝부분에 있죠. 우리 호세아서 14장 말씀, 호세아서 맨 마지막 장인데요, 그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회개할 능력이 없지만 끝까지 회개하라고 요구하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회개할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회개하게 하도록 끝까지 촉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제가 시작하면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같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맞는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회개를 도중에 포기하신 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잘 하지 못하는 거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에게 끝까지 회개를 요구하셔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치신 이유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회개 전에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제가 적어드렸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호세아서 6장 1, 2,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뭐로?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탈봇에서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면서 디스커스했던 그런 이렇게 아티클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돼서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신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백인 마을이죠,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존경받는 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요, 너무 신앙이 좋은 거죠. 근데 애도 잘 컸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잘 커서 좋은 대학을 가서 명문대를 진학을 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난 후에 그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상하게 되어졌대. 그 아들이 지금 집에 와 있대. 소문이 도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니까. 사실상은 그 말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몇 년 만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돌아오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끝난 상황. 온몸에 막 반점이 있고요. 이제 죽게 된 거죠. 부모가 너무 충격이 되고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방에 가다두듯이 집어넣어놓고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 연락해서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자기들만 교회를 가는 거죠. 이 아들도 그냥 후회 막 급한,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누구한테 뭐 연락할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상처된 마음, 물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때문에 교회 갈 마음도 없고, 그러나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조그만 마을에서 어떻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소문이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부모님들이 밤에 그 속상해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야, 너희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속상하니? 네가 에이즈 걸리지 않았다고 너희가 너희 아들보다 더 내 앞에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넌 모르니?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 두 분이 거기서 이제 꼬꾸라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아들을 정말 부끄럽게 여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악에서부터 건져주셨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미운 창피한 그 아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불쌍해 보이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전 주신 것을 받고서 그 부모가 용기를 내서 아들 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상처와 버린 것에 대한, 또 자기에게 죄악에 대한 그런 분노로 가득해 있는 아들을 감싸 안고 눈물로 밤새 지내면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그를 이끌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서 자꾸 만나도록 해주고 또 식사도 대접해주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들이 살아있는 시간이 몇 달 되지 않지만 그 몇 달 동안을 통해서 그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격려해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표현해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에게도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마음을 독하게 먹어도 큰 은혜를 받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뻗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뻗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시라를 찾아갔어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특히 저희들은 이 땅에 놀러 태어난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결혼해서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이 땅에 할 수 없이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뿐이지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놀러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버겁고 피하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시라를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의지하려고 해서 해결되어 줄 수 있으면 해결하면 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때로는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종종 이렇게 잠을 자다가 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KBS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건강 이제 방송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경희대학교 그 한의과 교수님, 그러니까 뭐 한방울은 뭐 최고급에 들겠죠.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몇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가운데 기억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엄지 손가락 가운데 이 바깥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살살 문질러 주면은 놀랍게도 다리가 쥐가 났던 것이 확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뻣뻣해지려고 하는 순간에 야 이거 또 쥐가 오는구나 할 때 그것이 기억나가지고 문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저도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한 번만 얘기했으면 그게 적인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권사님이 수영을 하시는데 수영장 가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수영장 가면 이제 수영하다 보면 종종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쥐가 날 것 같아가지고 퍼뜩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순간에 이렇게 문질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리가 딱 풀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래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다 지금 이 순간에 쥐가 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죠? 맞겠죠. 예. 적어도 2명의 임상 결과가 나왔고, 또 KBS에서 한의과 교수가 경희대 한의과 교수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했겠습니까? 예. 물론 신체 사정상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쥐가 나면 육아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의외로 쥐가 나면, 수영 같은 데 쥐가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다가도 쥐 나면 정말 괴롭죠. 이 비몽사몽간에 이거 어찌 될까? 예. 그러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생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처럼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간단해요. 간단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아니요. 예수님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어떤 문제, 개인의 문제든 간에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겠어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도 거하도록 하셨잖아요. 우리 속에 거하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의심이 사라질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에 놀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도록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자연의 질서 속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돼요. 나무를 심었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 너무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몇 개가 기울었어요. 피사의 사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가 저걸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심은 나무 기도하면서 심었어도 바람이 불면 기우는 거예요. 당연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서양 사람의 모습 혹은 팔레스타인 초창민의 모습, 이런 외모가 아니고요, 그분의 헤세드, 자비하심, 인자, 그분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해 주심, 임마누엘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 때 몇 분들에게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 예수님 오시면은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뭐로 확신하셔요? 제가 장담컨대 100% 객관적으로 개런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 예, 그건 다 착각이에요. 착각. 다 착각입니다. 제가 100%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종교심이 강한 분들은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믿으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열심인 분들, 자존심 센 분들은 교회 온 이상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아요.
나도 똑같이 10년 교회 생활했는데 누구는 10일 만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데 나는 10년 지났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분이에요. 용기도 있고 미련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교육으로 확신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자존심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느 누구도 100% 나는 구원 얻었다 얘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에는 결국 죽어봐야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것만큼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건 아닌가를 확인하면 돼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또 헷갈리는 판에 내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거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찬양하시다 그 찬양의 가사에 감동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 찬양의 가사에 감동 받으신 적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본 적 있어요? 말씀을 보다가 다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 말씀 다 모르지만, 난 무식해서 다 모르지만 그래도 몇몇 말씀,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설교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믿어져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전부 다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몇몇 말씀들, 몇몇 약속들은 경험해 본 것도 같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어질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아직 잘 모르지만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더 기쁘시게 되는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툭하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미울 정도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내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반증해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 옆에서 성경을 떠들고 얘기해줘도 믿을 수 없어요. 이 지역에 GTU라고 아주 좋은 학교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다니시고 제 아내도 다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일반 신학의 경우는 굉장히 리버럴해요. 또 제가 있던 보스턴에서 공부했던 거는 또 BTI라 그래요. 거기는 또 뭐 예컨대 여기는 버클리가 뭐 있고 거기는 하버드가 있고, 그래서 이런 BTI 그룹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요 정말 신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최고죠, 최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 믿어요. 그냥 신 중에 하나, 내지는 그냥 사람들이 만든 신, 이런 개념으로 믿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같은 경우에 우리 교수님들 그런 분이 있었어요. 논문을 너무 잘 썼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쓰니까 어떻게 해요? 패스 안 해주는 거예요. 패스 안 해주는 거. 이만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만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조금도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의 생김새는 몰라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용기를 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 있어요. 육체의 병만이 아니고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 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돈 많은 사람 찾아가고 돈 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돌베개를 자야 되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병들조차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치유하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이고 감싸 주실 것이고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믿어지셔요?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몰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전에 묵상했듯이 오해를 했어요. 꼭 사단이 사람들 이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살다 보니까 철이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했을지 몰라요. 성경에는 없지만 결혼 안 하니까 상투를 안 틀었으니까 아직 애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혼자 사니까 남들 힘든 것도 모르고 돈만 밝히고, 특히 돈만 밝힌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세 번째로 찾아가는 앞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헌금을 좀 대대적으로 해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속닥속닥. 사도 바울이 돈만 밝혀 이번에 한몫하려나 봐. 여행 다니면서 어디다가 몰래 별장 하나 사두려나 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여줘요? 어떻게 이거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없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느냐? 내 안에도 그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도 모르겠니? 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삶을 조금만 둘러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구름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말이 돼요. 뭐 물론 그렇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구글 사진에 보면 어떤 거 보면은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 가운데 어떤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찍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거 뭐 은혜롭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정말 예수님의 손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계시네, 담대하시고요. 우리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다른 거 찾아가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더욱 찾아가시면서 그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고, 우리 이 인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면서 우리라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